우리 오늘도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매주 하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채움 이름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11월에 제가 말씀을 많이 전하지는 못했지만 큐티진을 보거나 GBS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공통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네,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부르심은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 내년도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라,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잘 알려진 영성가이며 많은 책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였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치유된 자가 아니라 치유받고 있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목회자의 본질을 완벽한 치유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즉 제목과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일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처 입고 모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나타내신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전에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다른 이들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사람까지 성장하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5장은 이 변화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의 배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이제 환난에서 소망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에까지 나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하던 당시 로마에서는 다민족, 다문화, 또 여러 가지 신앙들이 혼재하던 도시가 이 로마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존재하였었고요. 또 황제에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전통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그리스도교를 고백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는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함께 모여 있었고요. 문화적 차이와 율법의 문제 등은 여전히 이 교회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여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마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 임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율법의 조건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잘 발현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로마서 구조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장에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가운데 환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인내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과정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더욱더 화평하게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만들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오늘 단어에서는 화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 나오는 화평은 단순하게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오는 내적인 안정을 화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다시금 친밀하게 된 상태가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우리 가운데 화평이 어디에서 오고 또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당시 로마 시민들이 수없이 듣고 외쳤던 말이 있는데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이지요. 화평과 평화 이 말은 비슷한데 당시 그들이 외치던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이 세계 가운데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에 의하여서 전쟁이 모두 다 끝났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입으로는 평화를 외쳤을지 모르겠지만 그 평화는 칼로 지켜진 억압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황제의 군사력과 복종 위에 세워진 것이 로마가 말하는 평화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 가운데 우리 로마가 평화롭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 가운데에는 이 제국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가슴 깊이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수없이도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는 것이죠. 로마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황제의 칼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진 이 새로운 관계 가운데에서 온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황제의 통치 아래에 복종을 요구하였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팍스 크리스티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억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화평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역할까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만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사이가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매일 아침 큐티를 한다거나 찬양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한 관계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이 너무 바빠서 못 하시겠다고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솔직히 우리도 솔직한 마음을 한번 내어봅시다. 우리 연애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연애를 하고 있다면 일이 아무리 바빠도 짬내서 카톡하고 밤새서 전화하고 하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바쁘다는 핑계가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이미 초대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관계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점차 다듬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종종 부담으로 찾아오곤 하죠. 우리 앞에 훈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뭘 더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이끄실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는 징계는 벌이 아니라 양육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하여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이제 생후 9일차가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제 9일 됐으니까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사실 제가 아빠라는 것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지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아들이 말을 안 듣거나 한다면 그때도 사랑스러운 아들이니 그냥 그저 사랑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른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이 아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환란이 찾아오기도 하고 연단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시간이며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환난과 연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힘든 일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원뜻은 누르다, 압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고대 문헌에서 포도즙을 짤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전통적으로 포도즙을 만드는 법을 제가 이제 유튜브에 검색해서 찾아보았는데요. 도구가 없던 시절에는 이 포도를 깨끗하게 씻은 이후에 그 위에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이 포도를 막 발로 밟아서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이 올라간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이 포도를 발로 밟았겠지요. 그때 많은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눌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포도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하여 볼까요? 지금 로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마치 무거운 무게가 짓누르는 것 같은 환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신앙적인 소외와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또 서로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앙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에서도 압박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환난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환난으로 이야기를 마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포도가 이 강한 압력을 받을 때에 많은 포도즙이 나오듯이 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단은 고대 금속 세공업에서 사용되던 단어로 불을 통과해 진짜가 입증된 금속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헬라어 단어 도키메의 동사형인 도키마조는 진짜임을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진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이 연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약 660여 년 전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잘 알려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나요? 풀무불,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다니엘 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에
그 연단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이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기도조차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돼지의 두 번째 제목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의 훈련으로 이끄십니다 였는데요, 우리는 종종 성숙을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은 완벽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는 것, 내 힘으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을 성숙이라 얘기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숙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로마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앞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연단으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하게 막연하게 나중에 잘 될 테니 이 나중에 잘 될 것을 붙들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소망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엘피스의 원뜻은 확신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단순하게 나중에 어떤 일이 잘 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에서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심을,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함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하였듯이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사랑하니 너희 가운데 사랑을 주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어주셨다의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흘러 넘치도록 부었다, 넘치게 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중에 상황이 바뀔 것 같아서 그래 언젠가는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던 사랑한다 말할 시내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다 보면 참 불확실한 것들을 많이 마주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결혼을 생각하면 마치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내일이 기대되기보다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시간 흘러가고 남들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과 마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에서 오는 소망은 흔들리지 않기에 바울의 고백처럼 부끄럽지 않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께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부르시고 또 그 관계 가운데에서 성숙의 훈련을 시키시며 마침내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순탄한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환란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연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희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실패하지 않으며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실한 근거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과 화평을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빚으시는 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인내로, 인내를 연단으로, 연단을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소망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